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6일자 본문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9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는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8 그리고 9째 재앙, 8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흑암 재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제 이제 묵상했죠. 화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장정만 가라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메뚜기 떼를 몰려오게 했습니다. 동풍을 타고 날아온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바로는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에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매달리다시피 애원을 했지만 떠나가자 변심을 했고 연이어서 예고도 없이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여 흑암의 재앙이 닥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러자 또 모세를 불러서 가기는 가는데 가축만 남겨두고 가라. 그렇지만 모세가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야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내용. 그러면 다시 보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서로 협박하는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에게서 무엇을 깨닫는가?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사단의 화신이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바로에게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완악해서 거짓 회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고 화신이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나님 은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서 다룰 광야 생활에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정말 빠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 거듭났다라고 이거 완전 다른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게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나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갖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이 언밸런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졌어요.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됐는데 뭐가 지금 안 맞고 있냐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냐면 이 육신. 전에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모습, 이 몸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몸도 안 바뀐 데다가 또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만 물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지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그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던 몸이 기억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버릇이 그대로 막 재현되고 나오는 것이죠. 바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계속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메뚜기 떼를 동풍, 밤낮 밤새 동풍이 불게 했어요. 동풍은 성경에서 보면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 재앙을 상징할 때 동풍이 불어온다. 우리도 넙새의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다 비는 내리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만 내려온다는 거죠.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딱 끼고 넘어올 때 한라산에 구름이 걸려 있는 게 보여요. 눈으로. 1550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촉촉하게 숲에서 비가 내리고 제주시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도 같은데도 서귀포는 폭염주의보가 안 내려요. 저쪽 밑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완전히 노출된 동쪽은 아주 죽을 맛이에요. 동쪽 지역은 정말 살 데가 못 돼요. 오른쪽 지역. 희한하죠? 이 조그마한 섬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날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메뚜기를 실어서 온 땅을 덮게 했어요. 이게 재앙이죠. 어떤 분은 아니 뭐 동풍에 실려왔지 메뚜기가 왔나 그렇지만 아니 동풍을 누가 불게 했냐고. 그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어봤어. 그런데 온 땅을 뒤덮었는데 땅이 안 보였어요. 땅이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다 차지하고 겹겹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메뚜기가 한두 마리일 때는 뭐 그냥 잡아먹으면 되고 뭐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감당도 안 주고 때문에 살충제를 쳐도 어디서 죽일 수도 없고 죽어도 문제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재앙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메뚜기가 옥수수 때 몇 개 잘라 먹으면 그거야 뭐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사람이 먹는 채소뿐만 아니라 푸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을 갖다가 싹싹싹 해서 다 갉아 먹어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이 모든 땅이 사막처럼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었다. 이건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나무까지 갉아먹었으니 이제 풀이야 내년에 날 수 있지만 난나는 보장도 없는 씨도까지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하루 1, 2년 과실수 같은 건 자라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화의 말처럼 온 이집트 땅이 망하게 생겼어요. 바로는 모세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이라고, 또 이번만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표현.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간구해서 죽음만은, 자기가 지금 거의 이건 죽음이죠, 그죠? 메뚜기 떼를 보니 죽음이나 가깝죠. 죽음만을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어요. 근데 진짜 회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여호와가 아닌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용서의 주체도 여호와가 아닌 모세가 네가 용서해달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가짜로 이번만이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짜로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그렇게 회개한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회개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저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은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처음은 안 그랬겠지. 다 바로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묘하죠. 제가 최근에도 느낀 바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사람인 줄 알면서도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다급하고 힘들고 아쉽고 그럴 때는 다 들어드릴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걸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뭐 귀찮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인간이구나. 근데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만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원래 그럴 거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바로에게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아쉽고 힘들고 막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가짜로 회개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바로에게서 살펴보고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 교활하여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묶어두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이제 이번에 역으로 보세요. 몰고 오게도 하고 물러가게도 하는 분이 진짜 주권자고 능력자 아닙니까? 바로는 흉내도 못 내고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 이거잖아요. 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위험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내 마음대로 제어가 가능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 유용한 것이지 그냥 달리기만 한다, 냅다. 이거는 무기죠, 무기. 그러자 살만해진 바로는 돌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고도 하지 않아요. 9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칠흑 같은 흑암이 3일 동안 덮어버립니다. 그 흑암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볼 정도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몰라볼 정도면 얼마나 어두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닐 때 모두 다 더듬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흑암이었어요. 우리도 요즘은 뭐 하도 24시간 불을 켜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밤에도 다 보이거든요, 그죠?
집사람은 어두운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냥 다 보이거든요. 밤에도 불 켜는 걸 너무 또 싫어하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을 늘 끄려고 그러고 안에는 늘 켜고. 그런데 다 보여요. 솔직히 가만 적응하고 있으면은 요즘은 다 깜깜하다 그래도 다 보입니다. 오히려 빛을 차단해야 될 정도로 환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고 그럴 때 보면은 아우, 칠흑 같은 어둠이란 게 뭔지 알아요? 칠흑 같은 어둠. 정말 깜깜해. 어떨 땐 별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깜깜해. 앞을 디디기가 겁나는 정도로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낮에, 그것도 3일 동안 이게 쫙 깔리고 있다는 게, 그게 왜 재앙이에요? 불편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일본이 태양신의 나라라고 지네가 저러잖아요. 일장이 보면 일장, 태양. 바로 이집트가 태양의 나라였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실이 있어요. 미실. 고현정이가 주인공 한. 걔는 뭐 갖고 이렇게 나라를 쥐었다 폈다 하냐면은 계기일식과 계기월식, 언제 좀 있으면 올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기를 해가지고 그 소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때가 되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 뿐인데 괜히 그거 갖고 하늘이 노하셨다, 하늘이 가렸다, 깜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양만 잠시 가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훤하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만 돼도 마치 뭐 하늘이 노한 것이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태양신 끝났다.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태양신을 압도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태양신의 라의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고 사망 선고예요. 바로하고 이집트 백성이 느끼는 충격은 너무나 컸어요.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충격적이지만 이 재앙, 9번째 재앙은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즉시 부릅니다. 불러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근데 그래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양과 소는 여기서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건 뭐죠? 이런 정말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재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싶지 않은, 노예로 여전히 부리고 싶은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가축을 두고 가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가면 다시 뭐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물 없는 제사는 없기 때문에 예배, 제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상대방과 적절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익을 챙겨 놓으려는, 적당한 타협하려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분히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그런 척하면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우리도 자기 걸 먼저 챙기려는, 자기의 욕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에게서 있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바로는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지만 이 노예 족속, 히브리 족속이 섬긴다는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신념과 그런 자신감이, 그런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존심도 권위도 다 무너졌죠. 처음에는 막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2 재앙일 때 보면은, 가면 갈수록 보세요. 얼마나 비굴하게 구는지. 애원하고 막 매달리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막 이러면서 살려고 막 이렇게 해지는 바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냉탕 온탕을 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기도 하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내 돌변을 해서, 이게 자아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데, 갑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에 손상을 준 모세, 그리고 나아가서 그 뒤에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서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모습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냉탕과 열탕을 오간다는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가축은 두고 가라는 제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 할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머리 좋아. 처음에 부를 때 뭐 말도 못한다고 그러더니 말만 잘하는구만. 가면 갈수록 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말을 얼마나 이런 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제물로 할지 뭐 그런 얘기 뭐 안 해줘.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가축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보지 말자. 너 나 다시 보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이건 뭐죠?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모세도 맞받아칩니다. 와, 굉장히 대담해지고 많이 컸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모세가 뭐래요? 나도 다시 당신 볼 일 없다고. 자,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전 그런 제 모습만 보나요? 여러분의 모습은 없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판 깨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안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막 상대방을 비방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에게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만족한다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일이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내 계획대로는 안 됐을 모르지만 이렇다고 내 인생이 그르쳐지거나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먼 훗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좀 뭐 서운할 수는 있겠죠.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 때문에 좀 실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성을 내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돼야 완벽하다고 생각.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투철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해도 그게 최상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증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르다. 급할 때는 막 다급하게 그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이거는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했을 때 진짜 달동네 철거민촌에서 했을 때 공중화장실을 썼거든요. 아침마다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화장실 가는 시간이. 줄을 쭉 섰어.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들어갈 때는 막 다급해도 나올 때는 여유 부리는 거야. 그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야. 바로가 딱 그래요. 다급해서 죽게 생겼는데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살만하면 또 변심해서 돌변하는 게 한두 번이었냐고.
진정한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난 깨달아요. 우리는 회개해도 그렇게 살아갈 의지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만 넘길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간파당해요. 모르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바로에게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슨 모습을 봅니까? 우리에게 비춰보자는 거죠. 처음으로 제가 출애굽기 지금 묵상하면서 바로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화신이고 정말 심판의 대상이고 항상 그런 식으로만 쭉 해왔는데 이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그렇게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바로의 모습에게서 우리의 모습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 아이고 바로 욕하지 마라. 바로가 네 모습이야. 바로 너야. 바로 너.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죠? 완악해서 거짓 회개, 위기만 모면하려고 거짓 회개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활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갖고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생각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내고 화내고 또 상대를 저주하고 협박하는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 추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하는 행위니까 버리고 정말 바로처럼 살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9째 재앙까지 왔고 내일부터는 재앙의 하이라이트이자 출애굽의 전초가 되는 10번째 재앙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83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 구한 것,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583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뱃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
헛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문제 해결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욕할 게 아니라 바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바로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몸을 다해 여인처럼 나으했네. 못된 것들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바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바로에게서 저의 모습이 없진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물들고 연약하여 어떨 때는 바로보다 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 이 고통만 회피하려고 또 넘길 생각에 거짓으로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협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 이런 사악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틀을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고 같은 죄부터 먼저 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남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부터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무더운 여름날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